참미수님, 오늘은 11월 9일 금요일 연중 제31주간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휴일입니다. 우선 복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로마에 있는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휴일입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공간이 여러 공간이 있죠. 저같이 이렇게 평창 자연에서 살면서는 밤하늘에 달과 별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또 이 기가 막힌 이제 단풍이 이제 끝나가지만은 단풍을 보면서도 하느님을 찬양하죠. 근데 인간은 하느님께 우리 예술적인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느님이 머무르는 집을 봉헌하는 게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또 획기적인 말씀을 하시죠. 진정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강론을 듣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머무르느냐 하면 예수님이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깨끗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 내 마음 안의 성전,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시기를 오늘 주기를 맞이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노년의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노년에 우리는 자식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근데 노년은 결국은 본인이 살아가요. 저는 요즘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혼자 있으시면서 굉장히 외로워하세요. 몸도 아프시고 어머니의 그 처지를 이해는 되지만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왜 늙은 나를 돌보지 않을까, 아마 자식들이 그런 어머니를 이해들은 다 합니다. 그러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노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면 내 자신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노년을 좀 당당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녹화를 해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살이 넘으면 어깨에 쌀을 10kg 지고 다니는 거래요. 60살이 넘으면.
70살이 넘으면은 어깨에 쌀을 20kg 쥐고 다니는 거예요. 80살이 넘으면은 어깨에 쌀을 30kg 쥐고 다니는 거예요. 90살이 넘으면 어깨에 쌀을 40kg를 쥐고 다니는 거예요. 쌀을 반가마를 쥐고 다니는 거예요. 90살이 넘으면. 그래서 90살 넘은 분들 저 밑에서 우리 생태마을 여기 올라올 때 옆에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무슨 집을 이렇게 높은 데다 저는 쌀 40kg를 쥐고 올라오니까 그 소리가 나는 거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참 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이를 먹는다는 건 참 편안한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힘든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돌볼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또 자식들 주지 말고 여러분들 쓰세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한 달에 200만 원씩 용돈을 드려요. 200만 원 용돈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완전 뽕뽕 줘요. 크다가 200만 원 드려요. 근데 어머니가 지난달에 나한테 용돈으로 5천만 원을 보냈어요. 나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200만 원 용돈 딱 드리면서 한 번도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드려야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 또 이면에는 그 돈이 나한테 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돈이 나한테 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굳이 그 드리고 다시 받는 이유는 아들이 87살 됐는데 다달이 200만 원씩 용돈 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그 돈 다 써요? 안 써요. 다 모아갖고 아들한테 또 줘. 나는 어머니한테 용돈 드려서 좋고 어머니는 나한테 큰 돈 줘서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아. 근데 여기서 또 명심해야 될 명언이 있어요. 계속 주기만 하면요 신경질이 나요. 계속 주기만 하면 신경질이 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자식한테 계속 받는 분들은 이미 자식이 신경질이 나 있다고 또 한편으로 계속 받기만 하면 비굴해져요. 그래서 주고 받는 거예요. 인생은 기브 앤드 테이크.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적선도 아니고 자선도 아니야. 사랑은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잠비아에 도우라고 1,000만 원씩 할머니들이 140명이 날 도와줬어요. 몇십 4억이 들어온 거예요. 모금 나가지도 않았어. 한 번도 모금 나간 적이 없어. 평화방송에 그저 잠비아에 간호대학 짓고 싶으니 1,000만 원씩 30명만 보내달라고 하는데 140명이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나는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니까 내 CD도 보내주고 또 미안해 멸류관이라는 거 그 기가 막힌 작품 도자기로 고소도 주고 가을에 김장도 해서 줘요. 그럼 그분들이 신부님 우리가 그냥 드린 건데 너무너무 이런 거 받는 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를 하느냐면 그분들 초대를 해서 저녁 식사를 내가 대접을 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놀라는 게 천주교 신자만 있는 게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사실 신부님은 교회 다닙니다. 절에 다닙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난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 귀한 돈을 쓴 거야. 만나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야. 어마어마하게 벤츠를 타고 온 분인데 신부님이 김치 보내줬을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 김치 그거.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는지 모른다고. 야, 평창에서 농약 하나도 안 친 거 신부님이 김치에서 나는 내 마음을 보내줬는데 그분은 행복한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 잠비아는 또 간호대학 벌써 개교를 했거든요. 개교를 하고 올해 1학년 학생들이 60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할머니들의 공헌이 대학도 오픈하고 그 조수도 오픈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나를 굳이 여기까지 초대한 건 돈이 더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신부님 혹시 저희들한테 무슨 도움을 청하실 게 있어서 이렇게 불렀느냐고. 근데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밥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성서에 뭐라고 그래요? 먹고 마시고 놀았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노는데 정이 붙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데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난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 거야. 난 냉정하게 살 거야. 냉정하게 사는 거야. 근데 먹고 마시고 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오늘은 너무 젊은 얼굴들이야. 내가 완전히 거의 아가씨 아줌마들 좀 잘 좀 비춰봐. 아줌마 아가씨들 이게 여기 이제 노인대학에 오잖아요. 8, 90대가 와요. 근데 오늘은 내가 보니까 되게 60대 50대 후반에서 60대 어디에서 도대체 왔는데 이렇게 젊어? 어디에서 왔네? 울산, 월성. 맞아. 울산, 그래. 미국에서도 왔어. 여러분 굉장히 젊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쯤 인생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곳에 오셔서 내 방향을, 또 우리 이제 오늘은 이제 내년에는 이제 우리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강의가 많아요. 시카고 대학의 상담 심리 박사 신부입니다. 상담 심리는 전 세계에서 시카고 대학이 넘버1이죠.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셨어. 그래서 이 신부님 강론은 내가 이렇게 교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질이 달라. 나하고. 나는 그냥 대충 그냥 막 지르는 편인데 이 신부님은 너무너무 사람 심리를 잘 분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부님 피정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신청해요. 그래서 내년에 이 신부님 프로그램 따로 만들었어. 그래서 와갖고 물론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해요. 상담 제대로 할 때고. 근데 이 신부님은 상담료도 받아. 네. 원래 이 신부님은 1시간에 15만 원. 그리고 이 신부님은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증을 줄 수 있는 분이야. 근데 내년에 우리가 상담료가 올라요. 근데 우리 박신부님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재미난 얘기라. 신부님 상담료 올리는 거 미안하실 거 없다고. 왜? 나는 좀 미안한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평창까지 와서 5만 원 내고 상담 받는 거랑 10만 원 내고 상담 받는 거랑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 낼 때는 5만 원어치만 준비하고 온대요. 10만 원을 상담료를 받으려면 자기를 최대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을 받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상담도 1차, 2차, 3차 상담 굉장히 14시간 상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그런 게 필요한가 봐. 우리가 참 정신적으로 참 문제가 많지. 오늘 밤에 신부님께서 별별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좋은 시간 가지시고